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사로잡아 주시며 또 우리의 이 마음이 늘 하나님 말씀께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기경시켜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음성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읽으시되 4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는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제목인데, 왜 그러느냐? 지금 11절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니까 제자들이 왜 비유를 합니까? 예수님의 답입니다.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니. 여기부터입니다. 천국 비밀. 이게 누구한테 열려지느냐? 그게 이제 마음의 태도에 이게 이제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밀을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따릅니다. 아는 자. 천국 비밀을 이게 알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기에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이제 신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혜가 이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둘째, 첫 번째 아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목적을 잘 먼저 이해하고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12절 자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리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 두 번째, 첫 번째는 천국 비밀을 아는 자고, 두 번째는 이 천국을 누리는 자예요. 우리가 뭐가 돼야 되느냐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내가 오늘에서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을, 즉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아직 다 이걸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13장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부분을 오늘은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천국은 이제 어제 말씀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런데 이 내 안을 이제 천국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 안이 천국이 된 사람이 삶이 이제 사실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딱 들여다보면, 자, 뭐가 있느냐 하면, 이제 고난과 아픔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모두와 절대치 이 고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어떻게 천국 누리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두 번째, 내가 너무너무 초라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어떠한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내 자신을 볼 때 초람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천국이 뭐로 이렇게 오느냐? 복음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오늘도 정확하게 깨닫고 이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우리는 고난만 보이고 현실 속에서 아픔만 보이는 것 같은데 요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따라합니다. 고난 속에도 축복이 들어있고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감추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 게 감춰둔 게 안 보이는 게 이게 이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가 취하는 것, 내 것 되게 만드는 것, 이걸 이제 누린다 그래요. 그리고 내 이 초람 속에도 뭐가 있느냐면 이 속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어떨 때 이렇게 들리느냐? 제일 큰 축복은 뭐냐면 이제 말씀이 들리느냐는 거예요. 오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이제 조건이 얼마나 초라하든 상관이 없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13장 9절 말씀 보십시오.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뭐하라? 이 말씀이 들리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은혜는 말씀이 안 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보니까 안 들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라. 저 사람이 이끌림 받아가는 것이 성령이 이끄느냐 아니면 그 안에 다른 것이 즉 마귀가 이렇게 이끌어가느냐 이걸 이제 딱 보면 이게 딱 나타나는데 왜 여기에 못 알아들었느냐 문제는 여기 마음이에요. 사실은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 딱 이제 34절 보십시오.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으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악에 잡혔어요. 그런데 잡힌 줄을 몰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밀군대 보겠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영적 전쟁 시간입니다. 말씀만 딱 여러분이 붙잡아 보면 끝나버리면 이깁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을 이제 듣지 못하게 이제 하는 이 세력이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유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맞이 안 하니 못 받아들입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씀은 영으로 오는데 내가 이 영적으로 안 열려 있어요. 그럼 육으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튕겨져 나갑니다. 뒤에 듣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왜 못 받느냐? 그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임이요. 이렇게 보여서 두 번째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설명해 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게 마음이 안 되면 자 보세요.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말씀을 너무 잘 알아.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말씀을 잘 하는데 모르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은 있는데 뭐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대부분 돼요. 판단은 있는데, 정죄는 있는데 뭐가 없느냐?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교통이 안 돼. 기도가 되는 중요한 이유는, 기도가 저 사람이 됐다 안 됐다 어떻게 하느냐. 예, 기도가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딱 들어가는 거고, 임재 속에 딱 들어가면 내 속에 뭐가 오느냐? 마음이 옵니다. 따라합니다. 마음이 옵니다. 예,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와요. 그래서 이 마음이 확 바뀌어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이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인데 이게 하나도 내 속에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는 뭐냐면 기도로 이게 능력이 돼요. 말씀이 능력인데, 그런데 두 번째는 말씀이 없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봤다 들었다 하는데 전부 다 이건 신비주의입니다. 이거는 하나도 변화가 안 되는 날, 삶의 변화가 안 된다 그러면 내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예, 따라합니다. 순종해야 될 순종을, 예,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내가 불순종 속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럼 변화 안 일어나요. 기도는 뭐냐면 이 힘을 얻어서 뭐 하려고 하는데요. 예, 힘을 얻어서 주님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 예,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여기로 안 가게 되면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마음을, 예,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씀이 들려야 돼. 이 말씀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말씀이, 따라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예, 실제 안 되면 전부 말씀을 공부 안 해요. 공부 백날 해도 안 돼요.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그걸로 안 바뀝니다. 말씀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체험해야. 예, 체험은 여기서 말씀의 주님을 내가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냥 변화 안 일어나요. 이거 다 외우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 머리 좋은 사람은 다 외우잖아요. 외우면 변화 일어나냐? 안 그렇습니다. 다 외워도 변화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느냐?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순종해보면 이 말씀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왜 못 듣습니까? 예? 예, 영혼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게 이제 오늘 2장 14절,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4장 4절 읽습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 했다고요? 예. 내 마음이 모르겠다. 이게 혼미한 거예요. 누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신, 마귀가 잡고 있던 마음이에요. 진리가 들어오면 빛이기 때문에 선명해집니다.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 영적인 게 육적인 게 쫙 갈라쳐져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나눠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색지대가 없어요. 내가 진짜 제대로 믿든지 아니면, 예, 아예 이쪽으로 살든지 둘 중에 이렇게 하나가 돼요. 자, 그 뒤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게 해서 아예 못 알아듣게도 만들고 마귀가 이렇게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4장 6절로 이제 그 뒤로 읽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뭐 하셨던 하나님. 예, 말씀이 안 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 오면 말씀이, 자, 따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물이 포도주 됩니다. 여기 말씀 들어간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변화가 안 됐다. 변화 안 되는 게 없어요. 말씀은 이 의식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내 생각을 바꿔보고, 그리고 내 마음을 바꿔버리고, 예, 내 이
의지도 하나님이 바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 다시 6절 읽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넣느라. 뭐로 지금 비추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이 안 된다, 말씀이 시큰둥한다, 말씀이 밋밋하다. 그러니 뭐냐면 내가 세상 것으로 먹었든지 이게 자꾸 뭐가 이제 가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리워지면 따릅니다. 삶도 막혀버립니다. 예, 그래서 막히는 거예요, 삶이. 그런데 이렇게 막힌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라. 영적으로 여러분이 둔감해지면 삶이 막혀버려요. 근데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열으셔야 되는데, 다시 이제 어디로 보시느냐? 마태복음 13장,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더 봅니다.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해결 열쇠가 있습니다. 해결 열쇠. 내 삶 속에 고난이 있고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열쇠가 전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와요. 자, 근데 여기에 씨 뿌리는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농사법하고 여기 있는 이스라엘의 농사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기경해놨고 뿌리죠. 그렇죠? 농사를 안 지어보셔서 잘 모르시나 보는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밭을 먼저 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씨를 뿌려요. 예? 그리고 싹 이렇게 덮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예, 씨를 막 뿌려. 그리고 갈아.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뿌리다 보니까 어디에도 떨어지느냐? 길가도 떨어지고, 예,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예, 가시떨기에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주님께서 11절 다시 보세요. 여기 이제 주님이 여기서 내한테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머무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내한테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걸 듣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 된다는 거라. 실컷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라. 그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안 들어간 거라 이게. 그게 내 밭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복음은 얼마나 결실질이 높으냐. 열매를 맺으면 최소한 몇 배예요? 30배라. 주님은 오늘 여기에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너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희가 정말 아냐? 그러면 두 번째, 무릇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게 이제 목표라는 거예요. 더 받아 누려요. 더 풍성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뭐가 문제느냐? 이 마음을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돼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 상태라, 상태. 내 마음 상태. 이게 영적 상태예요. 마음 상태가 영적 상태. 꼭 같이 갑니다. 영적 상태가 마음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내가 되어 있으면 영적인 것도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있는 자가 어떻게 넉넉하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 이걸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들어야 된다. 하도 여기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기가 차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구약을 다 풀어줬는데도 못 알아들어.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따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목말라야 물이 달아요. 배가 고파야, 예, 식욕이 있어야 음식이 맛이 나요. 맞죠?
아무리 산에 집 있더라도 내가 식욕이 없어. 입맛이 없어. 이거 병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예, 나는 은혜 안 받으면 죽어요. 요게 은혜가 임합니다. 늘 옵니다. 그럼 100% 와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데 내가 뭐가 돼야 되느냐면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은혜가 내 속에 받아지면, 은혜가 받아졌다는 말씀은 이 말씀이 그냥 들리는 거예요. 누구 말씀으로 들려요? 예, 은혜를 받은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게 뭔데? 은혜 받은 거는 이 말씀이 주님이 내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라. 그냥 이게 공부가 아니고 오늘 주님이 문제는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 나는 문제를 몰랐어. 그런데 보니까 내 마음이 상태가 끼리한기라. 이게 이제 주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잘 받은 게, 예, 은혜를 받은 게 뭐냐?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뭐냐면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 속에 아멘, 아멘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주님이 이걸 씨를 탁 뿌리면 이걸 내가 바로 탁 아멘 해가지고 내가 이걸 붙잡는 마음이에요. 답이다. 말씀을 붙잡는 마음. 예, 요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 이 말씀을 전부 다 놓쳐. 듣기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나가고 나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뭐냐면 삶에 갔는데 말씀이 계속 이게 생각이 나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럴 때 계시죠? 예, 이럴 때가 많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면 역사가 이제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가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뭐가 오느냐? 여기는 맨 이게 이제 길가가 이겁니다. 사람이 많이 다녔다는 거라. 네? 기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전부 이제 사람 그것만 이제 듣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나가고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지나가서 저 말 듣는 거라. 그 말이 이 속에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 돌짝밭 그 밑에 딱 가다 보면 바위가 있어서 뭐가 안 되느냐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가 내리져야 되는데 뿌리 내리지는 게 뭐냐. 뿌리 있으면 예, 태풍이 와도 안 쓰러집니다. 뿌리가 나를 붙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뿌리가 붙잡아줘요. 주님이 나를 붙드는 걸 내가 경험해요. 내가 주님을 붙들지만 거꾸로 주님이 더 강하게 당신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세요. 이게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그래요. 안 끝났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끝난 것 같고 이제 손 털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걸 붙들고 이제 그때 뭘 하느냐? 예, 이렇게 붙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붙드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따릅니다. 묵상하고 이걸 내 말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말씀은 공부로 안 돼요. 공부하면 돌아가면 다 까먹습니다. 제가 10년을 공부해도 그걸로 안 돼요. 매일 여기 와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지금 보는 이걸로 하는 거예요. 묵상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열매가 뭐냐면 따릅니다.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이게 열매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못 가냐는 거예요. 보시기 좋았더라로 가야 되고 심히 좋았더라 안 가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보니까 이 밭의 상태라 마음의 이 상태가 이게 문제인 거라. 복음은 문제가 없어요.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한 개인을 뿐만 아니라 한 인생을 한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내게는 주님이 핵을 줬는데 우리는 서르탄도 안 되는 거라. 이 폭발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능력이 능력되게 나타나야 되는데, 자, 은혜가 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 부분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지 못하고 깨닫지. 예, 이게 이제 문제죠. 듣는데 전부 남의 이야기로 들리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게 따라합니다. 깨달은 말씀. 예,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이 붙잡아지는 것도 은혜고요. 근데 이 붙잡아지는 게 어떻게 해야 이게 붙잡아지냐 했을 때, 예, 깨달아야, 깨달은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이걸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324면에 있습니다. 열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 깨달으면 여러분이 그걸 계속 하세요. 묵상하세요. 이 말씀이 내 의식을, 내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꿀 정도로 한 가지만 딱 하라 그런다. 예, 여러분이 뭐만 잘하면 되냐? 묵상만 잘하면 끝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 묵상 외에는 안 됩니다. 기도로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서 예, 열몇 시간에서 기도를 했어. 하루에 예배 기도가 열몇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변화가 안 되는 거라. 하나님, 저는 변화되려고 왔고 주위 사람으로 쓰려고 왔는데 왜 이렇습니까? 그래 주님이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하고 시편 1편을 딱 주는 거라.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한번 들었다고 안에 이미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말씀이 없는데 뭐 세상 것으로 이 생각으로 꽉 염려 그걸로 꽉 차 있어요. 상처로 딱 뚜껑이 다 덮여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요 말씀이 되면 말씀이 붙잡아지면 따릅니다. 말씀이 붙잡아지면 깨달아지면 예, 붙잡는 말씀이 요 깨달은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6절 가르쳐 줍니다. 읽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다고요? 예, 그래서 깨달은 은혜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이 은혜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은혜고 깨달았는데 자, 이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천에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예, 한 말씀만 붙들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생에 붙든 말씀은 있으셔야 돼요. 한 말씀만 있어도 이게 변화가 돼요. 자, 은혜는 뭐냐? 은혜는 따릅니다. 말씀을 예, 붙잡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이 들려져서 붙잡아지는 거예요. 들려져서 붙잡아지고 두 번째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깨달아진 말씀이에요. 아, 깨달아진다는 말은 뭐냐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된 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는 여기 이제 열매를 나타나고 되면 여러분에게 이제 이 은혜가 이제 역사가 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 속에 일어나느냐? 따라합니다. 믿음이 옵니다. 예, 저 사람이 진짜 붙잡았냐? 진짜 깨달았냐? 어떻게 하느냐? 진짜 붙잡은 사람은 진짜 딱 깨달은 사람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냐면 믿음이 돼. 믿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게 힘이 돼. 이길 힘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이 말씀이 임한 말씀이에요. 따릅니다. 임한 말씀. 예, 말씀이 그냥 임한 거예요. 그냥 내 속에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소용돌이 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말씀이 순종이 되고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그걸 그대로 이렇게 이룹니다. 그러면 내 모든 이 잡생각이 힘들었던 것들이 전부 다 말씀 안에서 예, 내가 깨끗하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 복잡해집니다. 말씀이 있으면 단순한 말씀이 되고 이게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열쇠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리는 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때론 완악하고 때론 강박하고 때론 지치고 상해서 도무지 그 어떤 말씀도 안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상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만은 들려지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만은 붙잡아지고 말씀만은 깨달아지고 이 말씀만이 우리 속에 정말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나를 찾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판단 안에 내가 깨어지고 내가 변화되고 온전히 이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평생이 되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덮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덮어 주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